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카타콤의 내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은 이 안에 이제 전기불이 들어오지만 그때 당시엔 전기불이 없었을 거예요. 뭐 초롱불, 뭐 조그맣게 그런 빛이 들어오는 곳에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제 자리를 하고 앉아 있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지하이기 때문에 아마 눅눅할 겁니다. 축축하고요. 어둡고요.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외로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잘 못 보면 질병에 걸리기가 수월해요. 또 습한 곳에 살면 질병에 걸리기가 수월합니다. 질병도 있을 거고요. 옆에서 갓난아이가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어려움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 고통은 자원에서 누리는 고통이에요.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자원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인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속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갈등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 안에서 서서히 불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무기력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권면하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요즘 시대가 사실 이때 당시의 박해하고는 비교될 수 없겠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시절이 또 있을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이만큼 주저주저 해야 되는 시대가 있을까? 제가 사는 동안이에요. 제 전 세대에서야 다른 이야기 있겠지만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유롭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 그 인천에서 이제 오미크론 확진이 퍼지게 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어떤 목회자 가정이 연루된 상황들, 또 그들이 했던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 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실추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박해받는 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이 베드로 전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느디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즈음에 하여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를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의 표현을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우리가 박해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겠죠. 왜 우리가 고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박해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박해는 사실 체험하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큰 희생을 강요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을 때 모든 터전과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이 지켜가기 위하여. 사실 우리는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많은 위로를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굳건히 이제 자리 잡아 있을 때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훗날에 있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사실. 어제 또 그 전도팀 2기에서도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위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참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요. 위로를 하는데 첫 번째 위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택하심의 모습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분별은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이 2절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죽은 시체에게, 죽은 시신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시신이 우리들의 말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자를 먼저 살려야 돼요. 죄로 죽은 자를 먼저 구별시켜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가 나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로를 먼저 살리시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겠죠. 죽은 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들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아직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택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영혼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특별함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다닐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제 고속버스를 타면 이제 휴게소를 들리죠, 버스가. 근데 휴게소에 딱 들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주고 이제 차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분이 탑니다. 한 2분 정도가 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공장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주 좋은 시계이지만 이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드릴 수는 없고 추첨을 해서 당첨되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조그만한 그 추첨표 같은 걸 다 나눠줘요.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걸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다 나눠지고 나서 한 사람을 뽑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번호가 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뽑을 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탄 사람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을 고른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뽑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게 뽑혔네? 그래서 당첨이 됐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걸 2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사기당하기 참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런 고향감, 넌 특별해. 그리고 가격도 싸. 근데 마침 2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못 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버스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사기일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어떨 때 이제 현실에 부딪힐 때, 그리고 그 현실에 부딪힘의 막막한 가운데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제 나의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 어두운 그 카타콤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편지를 아마 그 모여있는 분들 중에 아마 리더가 대신 읽어줬을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것으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위로는 택하심에서 오는 위로예요. 그 택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얻는 위로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참 와닿아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편지가 베드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겠죠. 왜냐하면 1절에 사도 베드로라고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일생을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했고 부인했고, 어떻게 실망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 순간들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로 인해서 잡혀갈 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큰일 났다. 결국에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이제 뜰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추궁받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가 아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대표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런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을 봤거든요. 베드로에게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소망이 없을 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주변의 환경들이나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즉 너희가 품은 이 소망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의미 있게 다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산 소망이에요. 세상에 죽은 소망들이 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소망은 사실 죽은 소망이죠. 결국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려고 해도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성공 못했잖아요.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권력도요. 네, 죽은 소망이에요. 명예도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겨내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중에 자기의 가족들 중에 죽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감정이 북받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죽지만, 그리고 나도 곧 죽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셔서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박해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이겨내고 결국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그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 중에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는 사람들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내다 버려요. 왜냐? 안 그러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근데 그 내다 버린 사람들을 누구가 치료해 주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죽음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흥미롭게도 그렇게 전염병을 돌본 사람들이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보면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들에 자꾸 매력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여도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이겨낸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냐? 이들에겐 정말 산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삶의 고통에 대한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요. 절대적 고통이야, 어떻게 하게,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베드로가 소망을 주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그냥 고생이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치고 나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점수를 받아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쳐보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쳐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성장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돼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또 다른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흥미롭게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결국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과 그런 옳고 바름에 대한 그 처절한 몸부림 없는 그냥 떨어지는 복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즉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잘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그냥 부당한 현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봐야지. 이 시험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복으로 여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시험 자체로도 복이 있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복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우리가 금을,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아주 순금으로 만들어도 이 금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금이 오래 간다라고 하죠. 근데 결국 그 금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끝까지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또 위로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의 보상이 있어요. 미래에만 있는 보상이 아니고요. 현재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 다음 세대 예수님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이거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봤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을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질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이 이들에게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누릴 수 있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는 말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질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도 나를 마치 본 것처럼 믿느냐? 니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리고 취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을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꾸 유혹해요. 네가 이거 보이지? 이거 정말 아름답잖아. 요거 하면, 요걸 가지면 혹은 요걸 누리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범사의 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한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그냥 가벼운 이제 위선적인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왜냐? 듣는 사람은 이게 별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별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실 그걸 겪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쉼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모든 일이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말 듣더니 그렇지. 정말 내일이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말, 진정해. 너 같으면 진정하겠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잘 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위로를 듣는 입장에서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잡고 가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결국 이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을 때만 이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되셔야지만,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누려야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없을 땐 사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박해받던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